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느헤미야 10장은 어떠한 장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 공사까지 끝낸 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0장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첫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만물, 첫 열매, 처음 난 것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지금부터 다시 자신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포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도 세상 바벨론의 종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종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종처럼 살고 보이는 환경에 묶여 살고, 그 이유도 바로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안에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숨겨 놓으신 진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숨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작고 작은 건데 그 속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즉 조그만 쌓인 뒤에는 항상 어마어마한 큰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작은 쌓인 징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과목, 열매를 맺는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과나무는 보통 100년 이상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년 동안 한 사과나무가 맺는 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한 양입니다. 100년 동안 맺는 열매. 즉 사과나무의 첫 열매 안에는 그 나무가 나중에 100년 동안 맺을 수많은 열매들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와야 다음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를 맺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사과나무. 하지만 맺으면 100년 동안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작은 것, 특히
첫 번째 열매 속에 이 큰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무시하고 바치지 않았죠. 그 결과 그 뒤에 따라올 큰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사과나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100년 동안 맺을 사과나무의 열매를 놓쳐버린 것이죠. 엘리야 당시 하나님의 저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게 만든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이 안에 첫 것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비를 내려달라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죠. 또 두 번째 기도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연거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오려면 구름이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번이나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다시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환에게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사환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환의 보고를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일곱 번이나 엎드려 기도했는데 크나큰 먹구름이 아니라 구름 한 조각이에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칠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 숫자 7번이나 기도했는데 큰 먹구름, 폭우가 아니라 구름 한 조각 주시다니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때 사환에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라 그랬죠.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셔야 합니다. 왜? 큰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보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거대한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대요. 이때 엘리야가 말하죠.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조급해 보이죠. 최소한 구름이 좀 많아야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좀 시꺼매야죠.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 한 조각 뜬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엘리야는 난리를 쳤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무엇이 큰 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합 왕에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결국 그의 말대로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분위기상 비가 내려야죠. 열왕기상 18장 45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먹구름이 됐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것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완이 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여러분, 이것은요, 폭우의 입장에서 볼 때 첫 것이죠. 첫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먹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구름이 하나, 둘, 셋, 점점 모이다 보면 비 내리는 구름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사완이 바라본 손바닥만한 한 구름은 폭우의 입장에서 첫 열매, 첫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열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바닥만한 작은 사인 하나 속에 큰 폭우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름 한 조각이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면 그거 붙잡으면 큰 폭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저 앞이죠.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가뭄 이후 3년 6개월째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첫 열매 신앙을 끌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작은 사인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근데 그냥은 안 보여요. 그냥은 안 믿어져요. 반드시 인생의 사인을 주시기 전에, 구름 한 조각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동안, 주에 나와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그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 구름 한 조각이 큰 비를 여러분의 가뭄의 인생에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예요. 첫 것의 원리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듣고 끝내지 마세요. 물론 과거 이들의 사건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끌어당겨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인 자석이에요. 자석이 뭡니까?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자석이 클수록 더 많은 쇠붙이를 힘있게 잡아당기듯이 우리 믿음이 클수록 믿는 대로 끌어당겨져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다 오늘날 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장마비와 같은 큰 복이 엘리야 당시 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큰 축복의 비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빠짐없이 내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 그 다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된 장마비가 산 사면 모든 곳에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복된 비로 다 채워주시겠대요. 믿으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작은 현상, 작은 사인을 보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거대할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말씀에 맞는 작은 사인, 구름 한 조각을 그 다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그 말씀과 접목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면 그것이 큰 폭우가 되어서 내 인생을 적셔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이루어진 현상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믿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바라보고만 있는 것들, 소망하고만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참 믿음이래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이 땅에 수많은 씨앗들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콩같이 큰 씨앗도 있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작은 씨를 가지고.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줄기가 있다. 그 속에 잎이 있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체가 머물 만한 큰 그늘이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이 비유가 나오죠. 왜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작은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죠.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씨예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 무궁한 생명력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첫 겨자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씨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 무슨 유익을 주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예배의 겨자씨, 말씀의 겨자씨, 기도의 겨자씨, 헌신, 전도의 겨자씨를 믿음으로 심으세요. 나의 헌신이 얼만큼 도움되겠어? 겨자씨만 하죠. 나 한 명 예배 드린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겨자씨만한 나의 모습이죠. 하지만 심으세요.
반드시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무한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첫 열매, 첫 겨자씨를 심을 때 주실 무궁한 축복을 이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안에는 두 번째로 첫 열매가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를 결정한다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이에요. 첫 열매가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를 결정한다는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농사법으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성장 원리가 똑같거든요. 첫 열매, 사과나무 비유 들어볼게요. 첫 열매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나무의 그 다음 열매의 질과 양을 결정해. 첫 열매가 작고 빈약하면 그 나무는 계속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튼실하고 크고 많으면 매년 그만한 열매를 똑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틀릴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는요, 어떠한 열매가 나올까요? 너무나 어려워서. 되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과나무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 배나무에는 배. 감나무에는 감. 왜 주저하십니까? 맞죠? 그게 맞아요. 열매를 맺는 원리,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 열매가 나왔어? 너 사과나무야. 배 열매를 맺었어? 너 배나무야.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과나무에서는 감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사과 열매가 나무에서 나오면 그 다음 열매도 무조건 사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 열매의 또 다른 원리.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첫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열매들은 다 사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구속의 첫 열매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 첫 열매 따라 다음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친히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래. 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 부활할 거기 때문에, 깨어날 거기 때문에. 누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은 이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부활의 열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해되시죠?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줄줄이 그 다음 열매들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창조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완벽한 부활체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부활의 첫 열매가 죄악된 이 땅의 인간이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저렇게 부활할 수 있어? 모두가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수많은 열매들의 첫 열매의 위치에 예수님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계속 보시면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을까?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죠. 그죠? 나의 소속에서. 앞서 말한 원리대로라면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는 순간 나머지 열매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고백이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이에요. 첫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원리.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것을 심판한 재앙이었잖아요. 장자 재앙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만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여기서 나온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 사망이 유월에 갔다. 패스오버. 이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장자 재앙과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첫 것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나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첫 것을 바치는 원리가 여기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또 장자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내게 바치라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또 하나님의 첫 것이래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의 첫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 것들도 줄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원리, 이것이 첫 것을 바치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받길 원한다면 이 원리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첫 열매가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들의 소속을 함께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그래서 대표성을 띱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첫 것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첫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것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 직장, 사업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직장, 그 사업체 전체의 소유주가 되셔서 그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것의 원리예요, 첫 것의 원리.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첫 열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이 말은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먼저 첫째로 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직장 사업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첫. 이것이 첫 것을 드리는 첫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 일을 시작하고 집안일을 시작하고 직장, 사업체의 문을 여는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세요. 내 마음을 오늘 어떡하지?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업체 거기에 먼저 내 마음 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출발하세요. 저 사업체 어려워요. 직장 어려워요. 내 가정, 자녀 어려워요. 하나님께 그 내 걱정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출발해 보세요. 따라오는 모든 이 땅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늘 첫째가 될 때, 비로소 물질의 첫 것도 시간의 첫 것도 내 재능의 첫 것도 하나님께 그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네가 너의 삶의 첫 것을 바쳐서 너의 삶의 다음 열매들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일으켜주마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누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는 자예요.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 전체를 하나님께 먼저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을 운영하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그 사업체, 그 삶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잠언 3장 9절 1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계획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면 창고가 가득 차요.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요. 새 포도즙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물질의 복, 계획하지 않는 이 땅의 풍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새로.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한 실화예요.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른들도 예배 드리기 비좁으니 아이들까지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이 소녀는 교회에 갔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소녀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소녀가 죽은 후 베개 밑에서 템플교회 담임 목사님께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옆에는 57센트의 돈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 편지는 소녀의 장례식 날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읽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빈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아껴서 모은 돈이니 이곳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57센트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이 템플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큰 교육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지었어요. 또 후에는 그 유명한 명문 템플 대학교까지 설립하게 돼요.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한 소녀의 57센트.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57센트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한 소녀가 모은 57센트가 이렇게 커다란 역사를 일으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57센트라는 첫 열매가 바로 큰 기적의 폭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가져온 작은 한 조각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믿고 57센트를 모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부흥의 작은 사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열심,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누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작은 조각구름 부흥의 첫 열매들 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 인생의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비의 잠재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겨자씨 하나를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 교회를 큰 부흥의 큰 영혼의 안식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7개월 남았어요.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죠. 남은 7개월의 시간 동안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열심, 나의 첫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자리로 감고 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장막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큰 폭우, 복된 장막이 부흥의 작은 사인들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헌신의 기도의 말씀의 예배의 겨자씨를 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가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미 큰 폭우를 가져올 작은 구름 한 조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이번 한 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장마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